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두루미와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습니다. 백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가에 앉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두루미가 이 먹이로 삼을 달팽이를 한참 찾다가 이 백조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백조가 대답합니다. 나 천국에서 왔어. 두루미가 물었습니다. 천국? 그게 어디야? 백조는 대답합니다. 너 하늘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니?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황금으로 거리가 되어 있고 보석으로 성문과 성벽이 지어져 있고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강가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가득한 나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두루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설명을 들은 두루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달팽이 있어? 먹이로 삼을 달팽이 있어? 백조가 물었습니다. 달팽이? 없어. 그러자 두루미는 그 연못 뒤에 물가를 따라서 계속 달팽이를 찾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너나 가라야. 내가 필요한 건 먹을 달팽이야.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재물이나 먹고 마시는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얻을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보낼 그 기쁨, 천국에서 얻을 상급, 이런 것들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꾸게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저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지금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내 재산도 포기할 수 있고 온갖 박해나 고난도 달갑게 받을 수 있다고, 아니면 나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천국을 위해서라면 온갖 박해나 고난도 달갑게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머리는 알겠는데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중요한데, 내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가족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천국을 사모할 수 없습니까? 나도 고난당하면서 천국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고난 가운데 기쁨을 얻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만 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가 열심으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믿고 내가 따르려고 천국을 내 가슴속에 품으려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노력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믿도록
나에게 선물로 복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야 천국이 비로소 내 가슴 속에 품어지게 되고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책을 많이 읽고 강연을 듣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큰 가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품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천국을 통해서 기뻐함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야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천국을 믿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천국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 천국을 나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싶고 나도 변화하고 싶습니다. 천국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그만 한숨 쉬고 그만 내가 도망다니지 않고 내가 천국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 확신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천국에 왜 가야 될까요? 천국을 사모하고 싶은데 천국에 왜 가야 될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병 없이 이 땅에서나 고생했으니까 질병도 없이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천국에 왜 못 갑니까? 당신보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만하면 깨끗하게 살았는데 천국 내가 왜 못 갑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천국 가면 지루할 거야. 천국 가면 재미 하나도 없을 거야. 맨날 그 천국 가면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윤성민 목사님 설교를 맨날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심으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영생이 지속되고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평생 누리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일찍 죽고 말지 무슨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지옥 가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일찍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무병장수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과 만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기쁨이고 복이 되고 우리가 갈망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예수가 없이 모든 즐거움과 모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중심, 핵심은 예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영원히 최고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가는 곳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도 예수님의 그래서 도우심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갈망함, 천국에 대한 갈망함도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우리의 복의 근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힘, 모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갈망함조차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무슨 금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귀중품을 숨길 곳이 필요했는데 이게 집에 서랍에 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도둑이 오겠죠. 지금처럼 뭐 CCTV도 없고 그다음에 뭐 락이 뭐 지문으로 여는 락도 없기 때문에 도둑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부자들이면 그 경비를 삼엄하게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경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쟁이 막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이 귀중품을 집안에 서랍에 뒀다가는 그냥 맨몸으로 도망갔다가 오면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귀중품이 있으면 항아리에다가 콕콕 담아서 이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필요할 때 되면 꺼내곤 했는데 땅속에 귀중품을 묻어두면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전쟁 때문에 이 빈손으로 도망갔는데 전쟁이 끝나질 않거나 뭐 내가 죽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보물 주인이 아들아 보물은 저기 땅속에 뭐 3m 지점에 있단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가족들은 보물이 어디 있는 거야 모르고 살게 되고, 아니면 그냥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자꾸 이거 땅 팔고 또 팔고 주인 여러 번 바뀌면 보물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땅속에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보물들도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일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하게 보물을 찾고 있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 보물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우연히 찾았다는 겁니다. 보물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엄청나게 큰 보물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세본 적은 없지만 이 보물을 보는 순간 내 전 재산을 줘도 이 보물과는 바꿀 수 없다. 이거 엄청나게 큰 보물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보물을 다시 묻어둔 다음에 기뻐하면서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연히 엄청난 보물을 발견해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보물을 찾다가 이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귀한 진주를 파는 상인입니다. 귀한 진주, 값비싼 진주, 지금이야 진주 값이 굉장히 떨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것이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진주를 팔고 사고 파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상급의 진주, 그러니까 질 좋은 진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너무나도 뛰어난 품질의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보물을 찾은 가난한 사람, 일부러 보물을 열심히 찾아내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상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보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물을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찾았다는 사실과 보물을 보자마자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고 보물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천국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매일매일 인생을 낭비하고 이리저리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그 상인처럼 이런 열심히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의 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마음을 충족시키고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사람은 종교에서도 답을 찾고 사회적인 성공에서도 답을 찾고 가정의 행복에서도 답을 찾는데 아무런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발견하고는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알게 되고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고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직후에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큰 것이라서 우리가 천국을 보자마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부를 드려야 된다. 너의 인생을 다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든지 내가 열심히 찾다가 진주를 발견했든지 두 사람의 특징은 즉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 진주, 그 보물 하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박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도 내가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서 쌓을 상급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내가 짓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에 대한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눈이, 시선이 천국에서 멀어져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내 가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고 내가 경제적인 힘든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눈이 천국에서 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손실도 기뻐하며 감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직장이라도 포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도 바라가면서라도 내가 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제 시선이 계속 집중적으로 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성경에서 한 말도 낭비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쓰는 게 굉장히 싸서 그냥 쓰고 지우개를 지워버리지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쓰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기뻐하며를 기록한 이유는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버리고 큰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왜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데 왜 내가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고난이 끝나야 기뻐하죠. 고난이 끝나면 기뻐하겠다는 말은 평생 안 기뻐할 겁니다. 다 시험해봐요. 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난도 오지만 편두통 하나만 와도 고난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계속 인식하고 천국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갈망하며 사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기쁜 곳이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내 가슴을 감동하게 하는 곳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다 이겨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상급이 얼마나 위대할까? 그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쁠까?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천국에서 찬양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찬양하고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에 대한 그런 갈망함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갈망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마치 지옥과 같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을 다 짓누르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을 짓눌러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갈망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갈망하시면 더 이상 자살 충동이나 좌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성도는 주먹질을 했네.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천국을 갈망하며 살다 보면 어느샌가 마지막 날, 그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 이 고기를 잡은 다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당연히 그물을 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한 종류의 그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분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류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을, 온 세상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실 텐데, 좋은 물고기와 악한 못된 것,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시고 못된 물고기는 먹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작거나 부패하거나 상하거나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못 먹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못된 물고기는 먹을 수 없는 물고기,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평생 세상만 바라본 사람은 결국에서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간 사람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영원히 고통과 절망과 심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노를 우리가 조금만 가져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분노, 엄청난 고통, 엄청난 절망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한 채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이 아니면 지옥밖에 없느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내일이 있다고 어떻게 자부하느냐. 천국을 지금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좋은 물고기인가 못된 물고기인가? 너가 오늘 지금 당장 죽는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나에게 복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저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제가 뭐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웃음이 넘쳐나고 막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는가? 삶을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포기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천국을 위해서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오늘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구나. 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일반 사람들은 다 좌절할 만한 엄청난 고난에 있었지만 나는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이 와서 슬픈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사모했어도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자동적으로 나 가만히 있는데 천국 갑자기 생각이 드네, 갑자기 내가 기쁘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결단을 하고 고난 중에서도 집중해서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1절과 5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내가 얘기한 거 다 알아들었지? 다 이해했지? 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천국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느냐? 헌신을 물어보신 겁니다. 결단을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천국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천국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 예,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100% 이해했습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천국 보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천국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답할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너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천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가 실패했고 상처를 입었고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고 실패자고 못한 사람이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부터는 악한 것, 음란한 것, 추악한 것, 더러운 것들에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생각하시고 천국을 찬양하십시오. 억울합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내 모든 억울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심판의 날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위로해 주시리라.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파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천국 소망,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헌신하라, 전부를 들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삶에 너희 삶을 헌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하냐면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너희가 이제는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그 이해한 대로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천국 소망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땅에 지금 서기관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재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 너희야말로 천국의 서기관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잘못된 이 땅에 소망을 둔 서기관들을 대신해서 너희가 서기관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가 말씀을 이해한 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만 됩니까? 여기서 보면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것은 구약입니다. 새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약은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 결국 그겁니다. 새것, 결국 신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신약이고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복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라.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본이 되셔서 천국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삶을 살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가시는데, 이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아마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다른 곳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놀랐던 것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디 랍비 밑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뭐 대단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는데, 평생 동네 목수로, 그냥 조그만 사람으로, 그 동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그냥 살아갔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온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자기들과 결혼하기도 했고 자기 옆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부터 고향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가르침,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너 그 능력 어디서 받았어? 매일 계속 이것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배척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고향에서 예수님이 더 배척을 받고 거부를 당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와 같이 성장한 저 평범한 저 사람이 어느 날 나는 보니까 난 평범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위대하게 됐다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화가 나는 겁니다. 납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작은 마을에서 작게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성장한 저 예수는 저렇게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질투심이 났고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7절과 5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베푸는 사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배척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 양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단순히 선한 일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르치는 것을 중지하시고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고 예수를 믿고 나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나 정말 많이 변했다고, 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더 믿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자랐는데 무슨 저 사람 맨날 악한 짓만, 악한 생각만, 악한 말만 쏟아붓던 사람이 갑자기 뭘 변했다고 얘기를 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너 혼자 변하냐? 나는 여전히 시궁창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시기심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의 죄도 많고 우리가 여전히 약점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방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논리와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실제로 구원받았나? 아니, 단순히 그냥 내가 한 말 듣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거 우리는 모릅니다. 심판날 가서야만 우리가 몇 명을 구원했고 우리를 통해서 몇 사람이 예수를 받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마지막 날 가보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날 수도 있고 1년에 한 명씩 꾸준히 전도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그 전도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은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몇 사람 꼭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구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항상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하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건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계속 천국을 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 됐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지 기대하시고 상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얼마나 위대할까 그런 마음으로 고난도 이겨내시고 천국에서는 슬픔이 없이 기뻐함의 살 날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매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내시고 아픔과 상처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가장 좋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천국을 갈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 흘러서 주변으로 흘러가서 많은 생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